말씀은 도피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국토를 영토를 세 등분을 하고 특별히 구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피성이 뭐 하는 겁니까? 원한이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이 보복을 피해서 생명을 보호하려고 들어가는 피난처 역할이 바로 도피성이죠. 만약에 또 지경이 더 넓어졌을 경우에는 추가로 또 세 곳을 더 만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원한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경우 이것은 도피성에 피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끌어내서 반드시 그 살인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지금 도피성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 이 정신을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감정적인 복수 그리고 보복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리고 공의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로 한 모든 허물 그리고 잘못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인내하십니다. 도피성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긍휼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이 땅, 이 전체를 아마 세 등분했겠죠. 위로부터 세 등분을 해서 그 구역의 중심에 특별한 성읍, 그러니까 도피성을 형성하고 만들어라, 지목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지파별로 만들지? 지파별로 만들면 12개가 돼서 더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보십시다. 만약에 자기 지파의 사람이 다른 지파에 갔을 경우 어떡하죠? 자기 지파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가혹하게 할 수도 있고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파 이기주의를 넘어서게 만들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세 개를 그러면 만들으라고 했을까? 이거는 어디서나 접근하기가 쉽도록 하루 동안만 가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루 동안만 가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까지 거리까지 고려하고 안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도로까지 닦아라, 길을 닦아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는 길이 험해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가다가 잡혀 죽는 일이 없도록 길을 닦아서 어디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든지 간에 하루만이면 어느 가까운 도피성이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나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원한이 없고 고의성이 없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사례를 예를 들면 해놨어요. 자,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같이 벌목하러 산에 갔다고 하자. 벌목하러 갔는데 도끼를 했는데 이게 도끼자루에 꼭 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거 실수라면 그거 실수죠. 그러나 도끼를 들고 나무를 치려고 했는데 그 도끼가 도끼자루에 빠졌어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을 도끼가 쳐서 어이없게도 사람이 죽으려면 참 어이없게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죠? 저 사람을 죽일 의도도 없고 원한도 없어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사고예요. 그렇지만 죄가 없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과실치사라고 말하죠. 실수로 했지만 사람은 죽었어. 거기에 대한 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죽였다고 해서 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뭐가 되냐면은 그 죽은 사람의 원한을 죽은 사람의 그것을 누가 갚아줘야 되냐면 가족과 친척 가까운 친척
가족들이 그것을 죄를 갚도록 하는 법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얼쩡거리고 그러고 있다가는 죽은 사람의 형제들이나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국토를 세 군데로, 이미 동쪽에는 세 군데가 이미 지정되어 있었고, 들어가서 만들려는 세 군데를 또 만들려는 얘기니까 총 6군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까운 데로 도망가는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걸 뭐 우린 도피성도 없고 어딜 가야 된다는 개념도 없고, 이 도피성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런 제도가 왜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왜 만드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감정적인 복수, 감정적인 보복, 이거를 원천적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이 무고하게, 또 다른 생명이 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보복과 감정의 악순환이,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도피성을 두신 이유예요. 우리도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고 그래요. 잘해줬던 거 9가지는 생각 안 나고 자기한테 섭섭했던 거 하나만 꽁 하고 갖고 있어.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우리 사람 심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든, 좋은 것이든지 안 좋은 것이든지 받은 만큼 되돌려 주려는 속성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제가 여러 번 느끼는데, 문자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길게 문자가 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맞춰서 길게 보내줘요. 근데 띡띡 사무적으로 하삼, 그러면 알겠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깨달았어요. 아,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하는 거구나. 이런 사람이 속성이 있구나. 이 좋은 것조차도. 그런데 내가 안 좋은 경험을 한다 그러면은 꼭 거기에 조금 더, 사람이 희한합니다. 1대1로 하는데 1대1에서 조금 내가 더, 그래서 조금 더 알파를 가지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못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시간은 없어 죽겠, 시간 없는 것도 아니지만 운전을 하는데 아침 시간 다 바쁘잖아요. 아이고 미치. 요 앞에서 사거리에서 딱 서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차 고장났나? 그래가지고 했더니 신호가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지만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우 얄미워. 그래서 고장난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러면은요, 저도 순간적으로 저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보복해? 이런, 아직 덜 돼먹은, 하나님께 더 죽고 없어져야 될 내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복과 이 감정의 악순환인 것이 이 살인에게만 해당되는, 우리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것이 아주 큰 사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철천지 원수 같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굉장히 감정적인,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섭섭하게 했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똑같이 했어요? 그럼 똑같이 해요. 그런데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운전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냐면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맨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 저 사람도 피해자예요. 어디서 당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당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불특정 다수의 모든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악영향이. 근데 나도 거기에 또 반응을 해서 나도 똑같은 그런 일을 복수를 한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복수가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난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해자인 동시에 내가 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에게 의해서 이게 끊어져야 돼요.
여기서 끊어져야 돼. 그래야 이 사단이 춤추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게 만드는 이 거짓과 보복과 원한과 이런 악순환이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고 내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중국 영화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현실 리얼리티가 떨어져.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 하늘을 이렇게 나르고 와이어 하는 거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리얼리티가 떨어지. 그리고 또 하나 싫어하는 거 맨날 아버지의 원수를 칼을 가라 그래갖고 와가지고 복수를 다 합니다. 그러면은 걔는 또 하나 또 살아. 한 명이 또 어떻게 해갖고 보모가 살려가지고 또 아버지의 원수를 그건 뭐냐고요 그거에. 난 그게 보면 하나도 그러면 계속 그거는 뭐 이건 맨날 보복하고 끝날 인생인가? 대를 위해서 보복하나?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아. 시원하게 복수하면 쾌감을 느낍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고? 전 그런데 그거 굉장히 찝찝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욱하는 마음에 일시적인 분노와 일시적인 그것 때문에 무분별하게 생명을 해하고 보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라. 모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형벌 내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네가 함부로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라고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고의적인 범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도피성에 숨어 들었다고 해도 고의적인 살인으로 만약에 입증될 경우에는 이거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성읍 장로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도피성으로 도망간 그 사람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사람이죠. 경찰 같은 데 보내서 고의적인 살인을 잡아와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은 원한이 없고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죽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원한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피성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작동하는 것이라면 고의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뭐죠? 그것은 공의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려 죽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보복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죄를 그냥 사람을 죽여놓고 용납하고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넘어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해요.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돼요. 그러면 이 민족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 그 죄악을 반드시 제거해내라 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그러할 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공동체는 이 원리가 작동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뭔가 위해를 가하거나 뭔가 잘못했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덮어가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것을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예할 때 그 지난번에 임시 노예
얘가 열렸을 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 나 그런 장면을 정말 너무 돌아와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내가 우리 교단 목회자인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적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법한 일은 현상이 벌어졌어. 그때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어떻게 왔는지 얼이 빠져가지고 한참 운전을 하는데 무슨 여러 가지 만상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갖고 그 뒤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목회자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었어요. 우울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교회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난 정기노회 때 그 당사자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머리 숙여 사죄했어요. 잘못했다고. 여러 정말 앞에서 정말 보여주지 못할 것을 보여주셔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또 노회장님도 그것을 바르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한 것에 또 공개 사과하고. 그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덮으려고 그러고 이거 원치 않아요. 저도 실수와 허물이 있거든요. 제가 왜 실수와 허물이 없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은 제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벌을 달 길에 받아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뭐 완벽합니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또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공의가 만족돼야 되고 동시에 사랑도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작동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는데도 없다는 거. 그건 공의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공의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하나님께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알고 또 그 죄 때문에 죄를 짓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된 여러 그 지체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맞고 또 그러면 이것이 공의가 만족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이 뭡니까? 그랬을 때 사랑이 또 작동해야 되잖아요. 긍휼과 자비가.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그것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받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완벽합니까? 이런 두 가지가 다 작동되는 공동체, 그런 사회, 그런 민족이 희망이 있는 것이. 왜 이 사회가 이토록 이렇게 막 됩니까? 죄를 져놓고도 뻔뻔하게 이를 데 없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러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 원한이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억울함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공의와 그리고 그냥 조금 힘없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힘있는 사람들은 넘어가는데 이런 게 되니까 공의가 작동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삶의 균형추를 이루는 이 균형점을 이루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균형점을 이루는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기를 그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자의 도피처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개인적인 사적인 보복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도둑질을 했다 이거예요. 나중에 경찰서에 잡혀왔다는 소리 들었어. 그러면 가가지고 막 몽둥이 들고 가서 막 두드려 팹니까? 우리 집에 털었어 뭐 이러면서? 그거는 또 다른 범죄가 되기 때문에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피해자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보복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개인적인 보복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다른 원한을 불러와서 보복을 가져오는 아까 말했던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이렇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런 보복으로 인한 무고한 피가 계속 흘리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우선 원한이 없는지 그리고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도피성을 통해서라도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도피성은 주로 과실치사에 대해서 다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전 생활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되기를 바라세요.
그 얘기가 뭔가, 무언가 자신이 원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누군가가 보호가 필요해.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것이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피난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그런 피난처 역할을 해줘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보호처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꼭 이런 식 형사적인 범죄,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정말로 힘들고 살기 어려워서, 그리고 너무 마음이 울적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나 관계에 치이고 힘들어서 이렇게 정말 날개에 다친 새처럼 누군가가 보듬어 주지 않으면은 힘들게 살아갈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에요.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같이 도피성 역할을, 바로 예수님의 손발이 되는, 몸이 되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과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 들어와서 마음에 쉼을 얻고 영육간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그동안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아서 살아갈 희망도 없고 이유도 없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멍 때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고 생기를 되찾고,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방황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잘 살아야 되는지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을 하루하루 보냈던 사람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찾아 들어와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의식이 생기고 목적의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하도록 그렇게 생기가 되찾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지치고 삶이 번아웃 돼가지고 그냥 정말 죽고 싶은 심정,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런 사람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오셔서 정말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돼서 다시 한번 살아나가는, 죽지 않고 사는 그런 역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이 있어요.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소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제주도가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다 와보고 싶어요. 이 도심이 꼭 아니더라도 조금 여기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 오동동도 어저께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여기 하나만 지났을 뿐인데 정말 좋아요. 멀지도 않고 신제주에서. 그런 데서 정말 힐링센터 같은 것을 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은 정말 육지에서 너무 삶에 지치고 힘들고 찌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또 어떤 펜션 구하고 이런 상업적이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소박하지만 이 텃밭도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용하고 뭐 텔레비나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정말 몸과 마음이 잘 치유하고 잘 먹고 그리고 회복되고 돌아갔으면 좋겠고, 또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지쳐서 번아웃 되고 그런 분들이 오고, 또 선교사님들 해외 나가서 막 너무너무 지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식년이 됐을 때 보름이라도 이렇게 와가지고 좀 그냥 푹 쉬고 푹 자고 잘 먹고 이렇게 해서 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이렇게 꿈꿔요.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내 꿈은 안 버려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일종의 도피성이죠. 저는 10절에 있는 말씀,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자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죄가 죄임을 지적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끝없는 반복과 갈등과 원한과 그 복수의 악순환의 굴레에서 나오도록 누군가 그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냥 끊는 역할은요, 예수님 같은 역할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고스란히 받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모로부터 안 좋은 양육 태도로 내가 받았어. 근데 정말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은 그것을 자녀에게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를 악다 물고 나서라도 좋지 않은 것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책임이에요. 이것이 전 영역으로 확대돼요. 예수님이요, 이 인간들이 더 죄로 인해서 악순환이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고스란히 자기는 받으시고 충분히 저 인간들을 심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는 받아내시고 본인은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내가 당했다고 또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당하고 마는 거예요. 당하고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죠? 자비와 긍휼이 그 땅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겠다. 무죄한 죄를, 피를 그 땅으로 흘리지 않게 하겠다. 그래야 너희가 그 피가 돌아가지 않겠다. 악순환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제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만, 여기서 면면이 흐르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해내고 이것을 삶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감정적인 보복과 복수하지 마시라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겐 그럴 권한이 없어요. 철천지 원수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주 생활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저 사람이 이렇게 거칠게 말해도 나는 오히려 똑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축복하고, 나한테 예 이렇게 문자해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트 뿅뿅뿅뿅뿅 해가지고 더 이렇게 해가지고 주란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실천하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그렇지만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그냥 덮어놓고 그거 무효하면 그냥 없던 걸로, 이거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본 사람에 있어서는 가서 피해를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도피성 역할을 해주라고요. 교회가 그래야 되고 우리 개인이 그래야 돼. 누군가가 나에게 삶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누군가가 내 품에 들어와서 숨어 들어올고 피해주고 소나기 맞고 인생의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누군가 보듬어 주기를,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할 때 바로 교회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구약에 말했던 도피성 제도가 현대에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7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유는 그 변함없는 사랑, 거짓없는 신실한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조차 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도피성을 두어서 무고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또 다른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 그렇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아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그림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않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적인 복수와 보복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 만큼 돌려주고 하려고 하고, 아니 그보다 더하게 보복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도피성 얘기를 하시면서 고의성이 없고 원한이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보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실수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잘못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원치 않지만 이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정적인 보복과 복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도록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원한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죄의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므로 그 공동체에서 죄가 용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공동체가 바로 죄로 오염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인 도피처가 필요하고 감정적인 도피처가 필요하고 관계로부터의 도피처가 필요하고 신체적인 도피처가 필요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숨어 들어올 때, 찾아올 때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피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저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억울한 자의 원한이 삼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저희도 자신이 작은 피해라도 입으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반드시 거기에 덧붙여서 보복하려는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황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대방의 마음과 그 고의성을 면밀히 살피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수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죄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으니 저희 역시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고 실천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의뢰합니다. 동행하여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한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꼭 응답되길 필요로 하는 분들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하여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